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늘 잘 만나고 있는 아둘람 식구들을 제외하고요. 또 우리의 아주 친한 사람들이나 집사님, 아는 장로님 그런 분들 빼고요. 세상에서 만났던 어떤 동료,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뭔가 우리에게서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허구이다, 가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걸어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기회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참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종종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는 아닐 테니까요. 보통 아내나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같이 교육자들 종의 그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 어떠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와 주제와 아주 적절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소련의 스탈린 공포정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계 러시아인으로서 내과 의사였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그가 살던 시대 전후로 한 약 200년 동안 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굉장히 증오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하고 학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중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한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코른펠든을 포함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역증오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나 하면서 역증오하는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의 정치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혹은 선전을 했다라는 어떤 이러한 누명들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코른펠들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자신들의 인생의 중심에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정말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조차도 공포 정치를 감행하고 있는 스탈린의 정권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 감옥 안에는 유대교인도 기독교인들도 혼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코른펠드는 감옥 안에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동료 수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 수감자는 코른펠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사실 이것은 자신들의 선조,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반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코른펠드는 계속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중에 의사들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습하고요, 굉장히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코른펠드는 아주 바쁘게 매일매일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아주 중한 병에 시달리는 러시아 포병 장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른펠드는 그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친 어느 날 밤에 코른펠드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그 정신이 혼미하고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원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증오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간호를 하면서 그 환자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게 되죠. 환자에게 했던 마지막 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주어지는 형벌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형벌이 우리가 실제로 죄의식을 느끼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일지 모르지만, 만일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깊이 숙고해 보면 지금 받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죄를 언제나 찾아낼 수 있게 된다네. 이 말이 사실 코른펠든이 그동안에 앞에 가졌던 어떠한 마음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코른펠드는 감옥에서 굉장히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신앙의 주체인 예수님도 거부했던 삶을 계속 살았죠. 자신은 실질적으로 스탈린을 비판하거나 했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끌려와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자 사실 이 부당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 그 형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형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자 그 형벌이, 그리고 이 수감 생활이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어떤 형벌이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이 환자는 그 다음날 사경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 자기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코른펠든이라는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새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 장교에게 들려졌던, 그 환자에게 들려졌던 그 마지막 말, 그는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환자, 이 코른펠든의 마지막 전파를, 복음 전파를 받았던 이 사람은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요, 자신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참상을 글로 쓰게 되고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죠. 코른펠드는 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환자가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제니친도 한 번도 얼굴을 보거나 오래 지켜보아서 그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가 막 전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죽음의 어떤 그 순간에 자신에게 아주 열정 어린 말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사건. 참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냥 말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이런 설교를 할 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영상 같은 거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전하는 이 설교로 이 아이들에게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늘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건 지금 오늘날 시대에 되게 무용한 것들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그러한 미명하에 교회의 이름을 지역사회에 알릴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파할까, 전도를 할까, 전도 활동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붕어빵 기계도 밀어봤고요. 그것도 바람이 빠져서 잘 올라가지도 않는 걸 오르막길을 끌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앞에 가가지고 전도도 해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어찌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솜사탕을 받는 아이들의 그러한 반응, 그리고 그 솜사탕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전도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솜사탕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안 통한다, 돈을 투자해서 문화상품권을 뿌립니다. 잽이 안 되죠. 솜사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준다면 이거는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6주 출석하고 4주 출석하면 그 당시에 드론이 유행이었거든요. 드론을 선물로 주거나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고자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금을 걸거나 혹은 그들에게 상품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10중 8구 그들은 먹고 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그냥 내가 전도 실적을 올리려고 할 뿐, 그가 그냥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몇 주만 우리 교회 나와봐. 이게 뭐하는 일일까요? 참 이상한 것은 사역하면서 아이들, 그 새로운 새신자들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 날은 시커먼 남학생 4명이 제가 담당하던 중고등부에 온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날은 막 설교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잘 왔다고 인사하고 한 2주 정도가 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 막 맛있는 밥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이상하게 밥을 사주고 신방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사실 아이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진솔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당시에도 뭔가 나누어 주고 뭔가 그들을 현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었겠죠. 워낙
뭔가 먹는 것 자체가 귀하니까 그냥 그 먹는 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의 드론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이 어떤 어마어마한 것은 아닐지언정 그 당시에도 그냥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여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물건들로 그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 전도라는 것으로 그냥 아주 미련하게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뭔가 우리의 말로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꼬시고는 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곁으로 영접하게 할 때, 인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어떤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냥 밥을 사주고 아주 가벼운 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솔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으로 그 군주가 바뀐 후에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막 늙은이들, 장로들이 막 눈물 흘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해서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정부 혹은 왕정 같은 어떤 행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여러 주변의 민족들에게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식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한 역사, 어떤 새로운 시작, 어떠한 공동체 그리고 어떤 개인을 다시 일으키는 어떠한 순간에 아주 엄청난 어떠한 이벤트로 어떠한 역사로 굉장한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 누군가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듣는 그러한 일들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모른 척하냐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일이 있습니다. 자기 서운한 일 많은데
눈치를 못 채고 살아가는 저 남편분 되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얘기했을 때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두루두루 살피는 것 같고 뭔가 예리하게 주변을 바라보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말해주는 이가 없으면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죠.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느헤미야 오죠?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참 함축적입니다. 이게 함축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66권의 성경이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구절절 그들의 일상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전파와 전함과 느헤미야의 듣고자 하는 열망이 만나서 어떤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이들 안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전하고 싶어도 전하러 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삶,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자신의 동포들의 이야기가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과 좀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성경은 자꾸 막 이렇게 탁탁탁 돼가지고 어떤 역사가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신화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그 성경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어떤 고군분투, 우여곡절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 어떤 완벽한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말씀 한 방에 내가 변화될 어떤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 주어서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이나 신앙 인물들의 인생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완벽한 어떠한 순간, 그런 완벽한 전파의 기회, 우리의 삶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여곡절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할지언정 그런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곁에서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역사를 듣고 보고 체험해 보건대 예인교회는 듣고 서로 말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죠. 듣지 않습니다. 대표로 선발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인도함에 그냥 교회는 이끌려져 갑니다.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말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애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은 필요합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타이밍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순간들을 찾아 나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러했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무리수를 두기도 하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은 군중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음, 구원을 입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한시도 잠시 오래 어떠한 지역에 어떤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편지로 밖에는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없었지만 그 편지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감행하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편안함만 남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타이밍들,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설교 가운데 인도한다, 이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사실 그것은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시켜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믿게 해라, 어떤 아이템을 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다 동원하여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어떤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 함께하는 주일을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앞에 전한 이 말씀의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누군가, 우리가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 누군가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더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 그냥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인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막힌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일학교 이 세대들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아이를 신방해도
1년 이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저는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 나온 한 아이를 향해서 제가 누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목사님 누구세요라고 얘기를 하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근조근 설명했어요. 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못 본 시간이 2년이 다 돼간다. 어떻게 내가 알겠니? 이미 너무 많이 좀 자라 있기도 하고 뭔가 변해 있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거죠. 부모와 함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요, 우리 예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부모가 함께하는 어떠한 교육 방침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 1명, 2명 이제 조금 회복되어서 5명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희 교회도 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오고 꾸역꾸역 부모님의 어떠한 등떠밈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인원이 한 반에서 반을 좀 넘는 인원수가 있지만 아예 예배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가미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번째 부모 함께, 중고등부로서는 2번째 부모 함께 하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잘 대화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좀 시끄러워서 좀 집중을 못해서 대화를 잘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얘기 물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라고.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하지만 이렇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바쁩니다.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더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 뭐 학교 과제 하느라,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더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못 모였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지만 이렇게 부모 함께 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니 너무나 그 모습 자체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모 함께 하는 주일이 맞춰지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앞에서 인도할 때 그 표정을 봤을 때 그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았을까 하고 들어보니 이렇게 돌아보니 함께 모여보니 우리 가정만 이렇게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MT가 저희의 여름 MT가 딱 끝나자마자 저희가 자녀들에게 부모 함께하는 주일을 우리가 준비했다. 그리고 이거 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헐 막 이럽니다. 왜요? 왜 부모님을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만큼 부모님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랑 몇몇 분과 대화했을 때 부모님 왜요? 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시작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했던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듣는 방식으로, 그것이 말해지는 것 그리고 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 가지 길들을 찾고 방법들을 찾으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에 있어야 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좋으니까 그냥 와라 라는 이야기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들에 진지하게 들어가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고민들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 그러한 전파의 방법, 듣고 말하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 원리가 우리 삶에 늘상 있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전파가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독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계속 현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자녀들은 그냥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방치해 두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괜찮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 주저앉아 있었지만, 오래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 애인교회도 다시 더욱 대면하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넌지시,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그의 문제를 가만히 들어주며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 함께 주일이라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함께 기억해 주십사.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유치부가 그러한 일을 한 달에 한 번 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가 그 안에서 신앙하는 아이들을 정말 잘 길러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에 듣고 말함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말하는 삶,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제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간절히 자신의 동포, 자신의 가족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관원으로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한편에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 고생하는 동족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엿보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